2월 13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듣고 깨달으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되어 갈릴리까지 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실체를 찾아내어 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께 나와 트집을 잡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하여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세부적인 규정들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은 퇴색시키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르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거죠. 그들은 거짓 부모 공경으로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건만 그들은 공경하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말하여 일부는 성전에 드리고 또는 안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므로 날이 갈수록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 핑계를 고르반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빙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아시고 너희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 않냐 하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덧붙여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바로 그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이 믿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시커먼 속마음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생각을 우위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고집이나 자존심으로 합리화시키며 변명하거나 고치지 않는 것은 없나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맹인들입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못한 제자들이나 백성의 무리들은 이제 좀 떨어져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와 같은 말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으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속에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입으로 내뱉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생적인 더러움보다 더 불결한 것은 인간의 내면의 악함을 말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제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예수님이 이제 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그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스승인 예수님이 걱정도 된 듯하고 제자들은 역시 아직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완전하게 믿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라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는 때가 되면 뽑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치며 또 그 밑에서 듣고 배우는 이들도 알지 못하게 되니 영적 맹인이 둘 다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그 수월에 빠진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각하는 틀이나 기준에 맞추어 말하거나 가르친 적은 없나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 때문에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오랜 세월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냐 배웠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 역시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듣고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무리들과 별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 제자들도 고개만 갸우뚱하는데 결국 궁금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설명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리적 현상으로 더러운 것은 다 배설되잖아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만드는 내면의 악함이 서로를 더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힌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 마냥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며 억지 이안을 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크기나 양으로 나누어 보시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악의 크기와 질을 나누어서 그래도 나는 좀 낫다라는 어리석은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사실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것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값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로마서 말씀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내면에는 어떤 악함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하고 살 때가 많은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신 것처럼 모든 말씀을 바른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정결한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주의 제자답게 살게 하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